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대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보니까 싫어하는 말씀도 있대요.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말씀만 보면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대등한 위치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싫답니다. 근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요, 이 말씀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도 싫어했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자의 존재 이유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함 같아 보인답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의 비서로 태어난 거냐입니다. 정말 남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진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도 싫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 정말 맞느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믿는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직도 여자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여자들이 장로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교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 구절들, 이 세 부분을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반면에요, 남자들은 이 말씀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성경 말씀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요, 남녀 차별적인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확실히 여자의 복종만을 그렇게 말하는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복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자도 여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과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 말의 원뜻입니다. 여자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배필에 나오는 이 배필의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배필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적으로는 배필이 그에 맞서는 자, 그와 대면하는 자, 그와 동등한 자라는 뜻이 바로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에는 상하적인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어떻게 인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죠. 사람인을 보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의지하는 모양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막대기가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등을 내어주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배필입니다. 또 여기에 그 돕는 배필에서 나오는 돕는이라는 단어도요, 낮은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하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흔히 오해하는데, 도움에는 그런 도움만 있지 않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줄 때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도움이가요, 돕는 배필에 나오는 도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에 나오는 그 돕는요, 절대로 낮은 위치에서의 도와줌이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계에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여자들을 낮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등한 관계로 봐야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나라는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바울이 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알려면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당황스럽게 또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몇몇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꾸만 예배 시간에 자기가 예언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자꾸만 뛰어나와서 자기 할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요, 경고할 수밖에 없었죠. 즉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든 여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남자와 평등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도요, 그래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 된 가정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생각들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사회가 남아 선호 사상에 휩싸였고 모든 것들이, 환경과 모든 분위기가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려면요, 사실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동안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꽤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버지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어머니 학교도 안 가도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만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것 안 가도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배우자를 바꿔보려고 정말 많이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혼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싸우지 않게 되고 또 그래야 쓸데없는 일들로 진을 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삽니다. 보면 제와 제 아내가 많이 다릅니다. 얼굴 색도 다르고요. 신혼 초에 제가 가장 큰 다름을 발견한 건 뭐냐면 반찬과 후식에 대한 겁니다. 저는 반찬을 먹을 때 3-4가지만 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대요. 10개 이상 놓고 먹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3-4가지만 꺼내놓고 먹다 보니 거기만 먹었는데 아내는 항상 10개 이상을 항상 꺼내놓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항상 3-4가지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10가지 꺼내놨는데 왜 10개도 안 먹느냐고, 꺼내는 건 다 먹어야 된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고 버티고, 아내는 다 먹어야 된다 그러고. 신혼 초에 밥 먹을 때마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후식까지 이어졌는데요. 저는 밥을 먹고 후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후식을 한 번도 줘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렸을 적부터 후식을 먹었답니다. 후식까지 먹어야 식사가 끝난 것이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배부른데 또 뭔가를 더 먹어야 된다고 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후식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요, 저도 반찬들을 많이 먹고 후식도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요, 10가지 이상 먹으니까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제가 안 먹어봐서 몰랐던 거예요. 또 후식을 먹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아마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평안해져 갔습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은요,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그런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게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바꿔주십니다. 그래서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 때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들을 잘 구분해서 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부부들 사이에 피해야 할 4가지가 있대요.
비난하는 말, 모욕하는 말, 자기를 변호하는 말, 도피하는 태도를 반드시 피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답니다. 비난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흠을 일부러 들추어내는 것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불만은 표현해도 돼요. 불만이 없을 수 없죠. 근데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약간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불만은 이런 겁니다. 어젯밤 주방 바닥에 청소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교대로 바닥 청소하기로 약속했잖아. 이게 불만입니다. 근데 비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당번 날인데도 언제나 내가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니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정말로 무책임한 남자라고요. 이런 것이 비난입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르다 보니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사건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불만은 이런 겁니다.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졌어. 휘발유를 채우겠다고 하면서 외출했잖아. 이게 불만이에요. 그냥 깔끔하잖아요. 근데 비난은 뭐냐면요, 어떻게 잊어버리기만 하는 거야.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수천 번은 더 말했잖아. 그런데 또 잊어버렸네. 그 사람은 정말 무책임하다니까 라고 하는 게 비난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비난인지 느껴졌어요? 당신은 무책임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춰낸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겁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 저녁 시간에 손님을 부르게 되면 나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잖아. 오늘 밤에는 당신과 조용히 지낼 작정이었는데. 이건 불만입니다. 근데 비난은 맨 먼저 나하고 의논해야 하는데도 어째서 당신은 친구 스케줄만 생각해서 나를 결정해버리지? 항상 내가 맨 마지막에 알게 된다고.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당신 머릿속에 없을 테니까. 이것이 비난입니다.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당신 머릿속에 없어.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거죠. 인격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계십니까? 그 대화가 불만이십니까? 비난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그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을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모욕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싫어하는 이름을 막 부르거나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엉뚱한 것으로 막 시선을 돌려서 무시하거나 조소하거나. 근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것도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은 가치관이 크게 다른 것 같아. 내가 세차하고 있을 때면 당신은 항상 나를 비웃잖아.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당신 차를 세차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당신 자동차 할부금을 지불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당신은 자기 차조차 스스로 하지 않으니 말이야. 나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게 왜 모욕인지 알겠습니까? 염치가 없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차하는 건 자동차를 오래 타고 싶어서야. 그런데도 당신처럼 자동차가 낡으면 새 차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헤란이 말합니다. 세차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나도 직접 세차할게요. 화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제발 도와줘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앞으로는 나도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범수가 또 말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내가 세차하는 걸 도와준 적이 없었으면서도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내 세차를 도와줄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헤란이 말합니다. 내가 세차하는 걸 도와줄 건가요? 안 도와줄 건가요? 범수가 비꼬면서 말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도와줄게. 언제든지 도와준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나를 고소할 거야?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방금 이 대화에서 어떻게 좀 서로가 남자가 여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좀 보셨습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계속 무시합니다. 아내의 말을 자기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계속 아내의 인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서로 모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인신을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모욕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변호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변호를 이렇게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요, 결국 변명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꾸만 자기 변호를 하면요, 자기 잘못인데도 사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대화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 탓하는 대화이고 자기 변명하는 대화인데요, 채림이 말합니다. 15분 동안 쉬면 당신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죠? 정말 웃겨요. 승환이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매주 내가 해야 할 가사 분담표를 만들어주면 되쓰는 대로 할게. 그래, 달력에 써 넣어줘. 그렇게 하면 눈에 잘 들어올 테니까. 채림이 말합니다. 조소를 하면서 그럼 당신 전자수첩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입력해 줄게요. 승환이 말합니다. 온전히 전자수첩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채림이 말합니다. 그럼 달력이라면 매일 아침 보겠다는 거예요. 승환이 말합니다. 그렇다니까. 하지만 내가 잊어버릴 때는 말해줘.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당신은 언제나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고 화만 냈잖아. 어째서 해주지 못했어요 하고 다정스럽게 물어본 적 있어? 당신 이력서 대신 만들어주느라고 밤늦게까지 워드 프로세스를 두드리고 있던 날에도 그랬다고. 어째서 내가 못했는지를 당신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고 항상 그랬어. 채림이 말합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았어요. 승환이 말합니다. 항상 그랬다니까. 당신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채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 방금 대화는 어떠셨습니까? 언뜻 보면 이 둘이 뭔가 대화를 잘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계속 자기 변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 탓을 합니다. 왜 자신이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사과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요, 결국 모욕이나 비난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도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도피는요,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맞춰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확실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제스처로 뭐 그렇지라든지 아니면 정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피자들은요, 그런 리액션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 드는 채 하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엉뚱한 데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런 도피 현상은 내 짜증과 유치한 행동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했으니까 그렇지. 정화가 말합니다. 당신이 술을 좀 덜 마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승기가 정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깔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런 도피한 것입니다. 정화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빼면 우리 두 사람은 그런 대로 잘해나가고 있잖아요 라고 화해를 시도하죠. 승기가 또 여전히 침묵하고 도피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도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 표정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정화가 또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승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화가 말합니다. 이봐요, 승기 듣고 있나요? 아내의 비난에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고, 근데 이내 포기한 듯 남편은 도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대화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가 중단되면 그 끝은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자기 반명하거나 아니면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화는 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자주 중에 제일 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신나는 시간.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설교에 대한 칭찬을 드릴 때, 물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칭찬해 주는데요, 근데 아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칭찬해 주면요 더 신이 납니다. 그건 진심이잖아요. 아내가 뭐 저한테 뭐가 아쉬워서 입에 발린 말을 하겠어요? 하나요? 아내의 칭찬은 저는 솔직한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끔 주일 오후에 집에 와서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여러분의 칭찬에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요 기념일을 잘 챙기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념일들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처음 데이트하기로 한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날, 약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미국에 처음 온 날, 이런 날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던지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더 가까워집니다. 아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아마 같은 추억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일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전 우주에 나랑 같은 추억을 쌓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념일들이 나와 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기념일을 지키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기념일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자주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연습들을요 굉장히 자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의외로 은퇴 이후에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은퇴 이후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황혼이한이라든지 졸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직장에 있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에만 보면 되었는데 그게 은퇴 이후로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만 보면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낮에도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밥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답니다. 아내는 그동안 20-30년 해왔던 자기의 루틴이 있는데 남편이 있다 보니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좀 집 밖에 나가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집에 있지 말고 좀 제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닥달을 한대요. 한국의 공원에 그렇게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많다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나가면 아내분들이 나간대요. 참다. 이렇게 은퇴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요, 미리미리 낮에도 함께 지내는 것을 연습해 두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낯설지 않도록 미리 많이 연습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시간들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장담하건대요, 연습해 두지 않으면 100% 불편할 겁니다. 정말 그래요. 꼭 연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연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부는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딱 4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야 돼서 딱 4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부부 사이에 뭘 하면 더 좋은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르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은혜롭게 싸우셔야 됩니다. 비난하고 모욕하고 자기 변호하고 도피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아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념일도 많이 만드시고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들에 대한 연습들을 미리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을 다 만드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뭘 하나 나눠드렸죠. 나의 대화 유형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부부는 동등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할 때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추억들을 계속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같이 지내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